자,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예,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키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르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통세계를 건지시는 하나님, 결국은 이제 구원과 해방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드리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올해가 2026년이죠. 2026년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7년이 되는 해입니다. 꽤 오래됐어요, 벌써.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12시에 정오지 정오 파고다 공원에서 33년의 민족대표 33인이 이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고 약 2개월 동안 진행된 독립운동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분, 그리고 천도교인이 15분, 불교가 2명, 유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 16명 가운데 우리 감리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8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 기독교회가 3.1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독립운동은 전국에 있는 각계각층의 우리 조선인들이 이제 일어나서 전개한 독립운동이고요. 그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세계인들에게 조선이 정확히 얘기하면 조선 백성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3.1운동이 성공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3.1운동으로 인해서 나라가 독립된 건 아니니까 이제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3.1운동의 영향으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이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과 함께 우리 국민들 안에 이제 대한민국,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반드시 독립해야 되겠다는 독립정신을 고취시켜 주게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에게도 영향을 줘서 일본이 1910년에 우리 조선을 합방한 다음에 19년까지는 무단 통치, 무력으로 이제 조선을 다스렸는데 3.1 독립운동 이후에 이제 문화정치로 이제 좀 정책을 좀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그 흐름이 있는 3.1운동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한 3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3.1운동은 하나님의 해방운동이었다. 우리 민족만의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방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죠. 젊은이들은, 저도 신학교 때 그랬고 전도사 시절까지도 목사 안수 받는다면서 한 30대까지는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것이 사랑보다는 정의를 많이 강조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은혜를 많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펼쳐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정의라는 게 뭐냐? 한 사람도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의라고 이제 서울대학교 종교철학과 교수였던 손동호 교수는 정의하는데, 그 정의와 같이 백성들의 억누르는 권리를 찾아주어서 이제 좀 자기의 권리를 찾게 만들어준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천덕꾸러기, 이리치고 저지신 천덕꾸러기 조선인들을 찾아오시고 해방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또 이제 나라를 잃고 영토를 잃음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조선민족 속에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그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한마디 정리하면 억울한 유명을 쓰고 여러 가지 자유를 잃고 억압당하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속에 함께 하시면서 자유와 해방을 주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난 것 출애굽 역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제 노예가 되어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해방과 자유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성서 신학을 좀 더 깊이 공부하는 분들은 모든 구약성서를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사건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를,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착취당하는, 억압당하는, 또 이제 아주 고통당하는 그런 백성들의 구원, 해방, 자유,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민족 속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조선인들 속에서. 그게 뭐냐? 바로 그 역사가 8.15 해방의 기초를 쌓기 위한 역사였고, 또 우리 민족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운동이었고, 또 우리 민족에게 이제 특별히 절망에 빠진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노예가 된 우리들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골기했던 그런 역사가 3.1운동인데,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속에 일으킨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운동가 33인 중에서 16분이 기독교인이고,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 3.1운동사를 살펴보면 독립운동을 가장 아주 치밀하게 그냥 적극적으로 펼친 단체가 교회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제암리 교회는 일본에 의해서 23명인가? 지금 제가 인원 좀 헷갈리긴 한데 23명이 일본 경찰에 학살당하는 것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가장 많은 순교자들에게 기독교입니다. 그만큼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3.1운동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기독교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 민족 속에서 일으킨 해방운동이었다. 그래서 3.1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해방운동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 사람을 측면에서 얘기할 때 민족해방운동이었다 라는 것이죠. 민족해방운동. 여러분, 3.1운동 당시 살던 우리 조상들이나 선배들이나 또 우리들은 그 살 때 내가 살고 있는 시대와 관계를 다 맺고 있습니다. 시대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때문에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한 시대 동안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데 누구를 쓰시느냐? 바로 그 시대적 상황과 시대적 상황 속에서 들려준 요구와 요청을, 그 시대적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받아들인 사람을 쓰신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로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물론 그것은 느끼는 사람,
어떤 그분이 갖고 있는 이론과 학문과 사상, 신앙에 따라 그 시대적 요청과 명령은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속에서 느껴지는 그 상황과 요청, 요구, 그걸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요청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분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 33일, 그 제한된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의 성도들, 또 3.1운동이 끝난 다음에는 특별히 저희 효성대학교의 모체가 되는 상동교회를 세우신 스크랜턴 선교사, 이런 분들이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 이어서 상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전덕재 목사님의 그 의료 선교, 또 그 비민가의 선교,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시대의 요청을 알고 그 시대 속에서 응답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의 그 시대적 요청을 듣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알고 그 시대에 맞게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애쓴 운동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해방이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니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도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전민족이 함께했던 해방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1운동은 민족 대단결운동이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인들이나 경제인이나 문화인들이 3.1운동 때처럼 이렇게 연합하고 협력한다면 엄청난 힘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심지어 신앙인들끼리도 갈라지니까 뭐 심각하죠. 3.1운동을 보면 이제 우선 종교적으로 기독교, 천도교, 불교, 유교 등 뭐 33일 중에 여기 이교 같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백성들 중에는 유교에 속한 사람들도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갖고 있는 차이 중에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게 종교적인 차이입니다. 신앙적인 차이죠. 여러분 아마 타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얘기 안 통하죠. 거의 얘기 안 통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과 문화와 모든 걸 다른 사상과 종교가 통합되었다는 건 이건 대단한 겁니다. 물론 그때 요즘 말하는 뭐 이런 짬뽕 신앙을 가져가 아니라 민족 독립운동에서 힘을 모았다는 것 대단한 거죠. 여기에 더하여 이제 우리나라의 당시에 당시가 계급이 있는데 뭐 노동자 계급, 뭐 또 이제 좀 이제 높은 사람들, 또 이제 지식인들과 학생들, 정치인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하여튼 그 외에 모든 백성들이 계급, 이념, 지식, 문화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함께 들고 일어났던 게 3.1운동이죠. 이런 면에서 3.1운동은 중요한 차이를 이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 민족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꿈꾸는 통일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든 민족이 사상과 문화와 어떤 기타 여러 가지 차이를 뛰어넘어서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요즘 주일날 예배 때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편견과 편협, 독선을 내던지고 모두 함께 협력해서 같이 이제 나라 발전을 위해서, 통일한국을 위해서, 또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과 완성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그리고 협력하는 가운데 같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지금 젊은이들 보면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에 따라 조금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우리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사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있고, 심지어 우리 한국의 고유 헌법까지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 또 점점 사회가 비기독교적으로 물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들도 또 성도들 영적으로 많이 침체하는 이런 이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평화 통일을 확산시키고 또 침체된 나라를 발전시키고 이제 여러 가지 안보 위협을 느끼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또 이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고 또 침체된 교회를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한 운동을 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저는 다른 말로 정하면 제2의 3.1 운동을 우리가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좀 더 그 앞으로 얘기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그 자유와 평강, 그 소망을 갖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 해방운동, 민족 해방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신앙인들의 사이에 있는 신앙적인 차이, 은사의 차이, 은혜의 차이, 이것도 극복해야 될 것이고, 교리적인 차이, 교단이 갖고 있는 교리적인 차이를 극복해야 될 것.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가 버릴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타종교들과도 함께 나라 발전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 민족을 어려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옛날 출애굽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민족을 어려움에서 고난을 건지시고 평화와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 오늘 성경을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비롯한 모든 당신의 백성들의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아픔, 고통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고 있는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으며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세하게 살펴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애굽에서 애굽 관리들과 바로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고난당하는 백성들의 아픔을, 백성들의 고통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이제 이 고통당했다는 의미 속에 담겨진 말인데, 애굽의 노예를 살면서 그들이 자유를 빼앗기고 제한당한, 그래서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심지어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실상을 정확하게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섬세하게 아주 깊이 살펴보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 고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정확히 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살피시는 가운데 애굽 사람들의 아픔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픔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부터 107년 전에는 일제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일제의 지배 속에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그런 이제 우리 조선인들의 아픔을 아신 거지요. 고통을 아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현 대한민국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어려운,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기업하기 어려운 기업인들의 어려움, 고민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농사를 지면 농장을 경영할 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농약값은 올라가고 인건비는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농작물 가격은 올라가지 않잖아요. 오히려 폭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어쩌면 전쟁이 오랫동안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그 좋지 못한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안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요.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끼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송교식이 있었는데 송교식 끝난 다음에 이제 차를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는 전쟁이 전혀 안 날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돈이 없기 때문에 전쟁도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맞긴 맞아요. 근데 그 일반적인 거고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전쟁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나라의 이제 그 안보에 대한 의식이 약하다 보니까 심지어 요즘에 휴전선 그 경계 근무 쓰는 군사들한테 총도 안 준다 그러잖아요. 총 못 쓰게 한다잖아요. 간첩 넘으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같이 심각한 위기의식은 저같이 저는 철책선에서 18개월 근무를 서봤기 때문에 그 현실을 아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진정한 군인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시험을 걸지 못하다 보니 그 걱정하고 염려하는 취준생들의 근심과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직장인들은 언제 잘릴지 몰라.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올해만 제가 알고 있기로 배구팀 프로팀 배구 감독이 몇 사람 잘렸어요. 성적이 안 좋다는 경우. 그런 걸 보면서 이 직장인들의 고통과 아픔,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그런 직장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이 교회를 볼 때에도 전과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 흔히 우리가 요즘 시대를 이야기하기를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혼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탈신앙화 시대, 탈종교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제가 그 인터넷 듣다 보니까 왜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는가 하고 요즘 이제 이런 그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뭐 거기에는 저같이 목회하는 분들이나 우리 교인들의 잘못도 있고요. 여기에 나와요. 오늘의 갖고 있는 어떤 탈종교화 시대, 탈신앙화 시대에 그런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 때문에 뜻 있는 성도는 이 교회가 침체되고 성도의 신앙이 악화되어가는, 기도가 사라져가는, 그리고 예배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셨던 주님, 그 주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픔과 고통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시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천상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지요. 여기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아픔을 공감한다는 거죠. 같이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 쓰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가슴 쓰려고 더 아파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 조상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건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사랑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또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동안에 사라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들 정리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곧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 동안 머무는 것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모세를 이제 애굽 땅으로 보내갖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겠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앞에 광대한 땅이 있는데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제의 애굽의 압제와 착취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 역사를 계획한 거예요. 그 출애굽 역사를 계획한 다음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걸 계획합니다. 그것 사실 말씀할 때 하나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낸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건져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한다, 해방시킨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착취당하는,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탄식하는, 아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과 아픔과 탄식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건져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가나안 땅의 기름짐과 풍요로움을 아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한 그런 단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가장 살기 좋고 가장 복되고 가장 평화로운 그런 자리로 인도하겠다. 근데 거기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직도 이방 민족들이 살고는 있습니다. 오늘 브리스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7족속이 이미 그곳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거기로 보낸다가 그들을 쫓아내고 거기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전국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속은 결국은 여호수아 때에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고난당한데 그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가장 복된 가장 행복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제 오늘도 그 역사를 이루시죠. 오늘도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가나안 정복 얘기까지 하지 않고 그 다음 얘기를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제 오늘 그 본문을 보니까 10절 이제 10절인가요? 그거 보니까 모세를 활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이 아니고 10절 맞네요. 10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역사를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은 고난당하는 우리 백성들 또
아픔 당하는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영적 암흑기에 침체에 빠진 그대 활기를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백성들과 교인을 살아가시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옛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모세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자리하는 어부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 곧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 그 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나를 따르라고 한 이 음성은 단순히 시몬과 안드레만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음성입니다. 주님은 오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고 우리 민족을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구원과 자유 해방을 누리게 하는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 저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유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우리가 3.1운동을 펼쳐가기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다 말씀드린 시간이 부족해서 자유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 구원받은 자가 받은 은총은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르셨느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자유를 위해 부르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이 땅에는 모든 백성들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야 해요.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유가 뭡니까? 자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자유의 근원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자유는 예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자유롭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흔히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우리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또 요한복음 8장 32절과 연결시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 자유롭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그러니까 다른 말은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느꼈느냐, 얼마나 경험했느냐, 얼마나 예수님 같은 마음과 성품과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자유하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조금 알면 난 조금만 자유롭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알면 우리 그만큼 많이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드린 자유 큽니다. 완전합니다. 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되고 깊이 알아야 되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오늘 저는 그 옷을 예배 나오려고 옷을 갈아입으면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신동이 너는 예수님 얼마나 아느냐. 그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근데 그 질문을 던져놓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많이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알지만 내가 경험한 예수님 전체적인 면에 비하면 너무나 작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아는 것이 너무 적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좀 더 많이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삶의 목표로 정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기본적인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그 노력은 특별히 안다라고 하는 말이 경험이라는 말이 강조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성경을 많이 외워야 되고 말씀을 많이 외워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길을 늘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 성경이 시키는 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령 역사하심으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은 많아지고 깊어지고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많이 알 때 우리는 진정 자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 전체가 자유를 누리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자유케 하신 예수,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살아가는 예수,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준 자유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친지들에게 자꾸 드러내고 나타내고 간증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또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러면서 더불어 당신들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 알리면 어떻게 되냐, 나처럼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아보게 하는 그 권면하고 또 그렇게 하다 이끌어줌으로써 우리 주변 사람들 함께 우리처럼 성경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에 주님이신 자유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일으킨 제2의 3.1운동의 한 부분이 이 역사 속에서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 간증함으로써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 함께 주님인 자유를 누리게 함으로써 제2의 3.1운동을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